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어떤 박해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망대들이라고 했어요. 소방관이 필요한 이유는, 소방서가 있어야 될 이유는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앙이 올 수 있기 때문이죠. 경찰서가 꼭 있어야 되느냐?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꼭 경찰서는 있어야 됩니다. 그죠? 교회는 왜 있어야 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왜 남아 있어야 됩니까? 그냥 천국 빨리 불러가 버리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죠? 고생 안 해도 되고 애들 밥도 안 해줘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도 안 다녀도 되고 천국 가버리면 편하잖아요. 근데 왜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됩니까? 이 땅에 지금 중요한 재앙들이,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이 땅의 타락은 끝도 없습니다. 타락에는 한계가 없어요. 어느 정도로 가냐? 완전히 그냥 인간 같지도 않게 타락해 버려요. 사실은 짐승만도 못하게 타락해 버립니다. 그렇죠? 지금 고린도 지역이 그런 지역이에요. 뭐 동성애, 뭐 매춘 가득 찼습니다. 특히 여기 뭐 항구 도시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잖아요. 항구 도시 하면은 그 음란과 쾌락과 이런 문화가 꽉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디까지 침투해져 있느냐?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보낸 편지에도 그 교회 안에서 막 음란한 일이 일어나고요. 이런 도시예요.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보낸 내용이 고린도전서죠. 근데 그 내용이 니네들 그렇게 살면은 망하니까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데 어찌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지금 또 다른 문제는 또 뭐였냐? 그 엄청난 타락과 음란이 있었고 이제 계속 바울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거기 어디서부터 왔느냐? 빌립보 지역 복음 전할 때로 루디아
그 뭡니까 루디아와 그 귀신 들린 여종과 간수장과 이런 사람들 복음 받고 돌아올 때도 바울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방해해요. 특히 바울을 많이 방해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 중에서도. 왜냐?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신자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저기도 조금 무슬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에 다닌다고 무조건 핍박하냐? 그것보다 제 1순위가 누구냐면 무슬림에서 그 이슬람교 믿다가 예수 믿는 그 뭡니까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가장 위험한 그 테러 그 뭡니까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멤버들 중에서도 그 한국에 있는데도 그 뭡니까 무슬림에서 개종했다는 이유로 막 괴롭힘 당하고 막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바울은 죽여야 될 존재예요. 그죠? 같이 막 앞장서서 핍박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김정은 이런 사람이 갑자기 남한으로 돌아와줘, 나는 북한 싫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잡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아주 도시락 부대가 있었어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막 뭡니까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그 깡패를 동원해 가지고 뭐 잡으려고 하고요. 그게 그 깡패들이 또 베레아까지 쫓아오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혹시 나에게 이런 문제 없습니까? 악착같이 쫓아와서 좀 해결된 줄 알았더니 또 오고 또 찾아오고 날 괴롭히려고 이렇게 나를 만나게 됐나? 이렇게 싶은 사람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암만 기도해도 안 떨어져 나가. 좀 이게 결박하면은 좀 결박당했으면 좋겠는데 나를 쫓아와요 계속. 그런 문제 없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문제가 전도자의 여정을 막지 못해요. 반대로 그 전도자의 여정에 뒷받침이 돼요. 말이 달려가는데 채찍질을 하는 것은 앞으로 하고 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죠? 그 채찍질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픈 것처럼 느껴지고 날 자꾸 뒤에서 때려가지고 뒤돌아보고 막 싸우면 됩니까?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뒤에서 치는 채찍질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정확합니다. 어느 정도로 정확하냐? 오늘 보세요. 바울은 먼저 핍박을 피하기도 하면서 다음 전도 여행지인 고린도로 혼자 가 있었어요. 그 바울이 언제 오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전도자 바울이, 복음 전하기로 갈급한 바울이 언제 고린도에 오는지 안다니까요. 하나님은. 거기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정확한 시간표에 추방시켜서 보낸 거예요. 자기들이 바울 만나러 온 것도 아니에요. 그죠? 전도자 바울이 그렇게 복음 증거하는데 나도 그 현장 캠프에 같이 참여해야겠다. 단기 선교 나도 같이 가야겠다. 아니에요. 추방령을 바꿔서 쫓겨났다니까요. 쫓겨난 그곳이 하필이면 또 고린도예요. 그 시간표에 딱 만나져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시간표에 준비하신 그 만남에 또 함께 만났는데 생업이 같음으로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이 천막은 어디서든지 만들 수 있는 좀 중요한 업이잖아요. 거기서 같이 팀이 돼서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했어요. 회당, 어린 아이부터 해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복음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장이에요. 회당의 특징, 누구든지 자기 주장하고 싶은 거 있으면 나와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회당이 중요한 전도의 문 역할을 했고 중요한 전도의
제자 훈련의 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 들어갈 때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함께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어요. 이제 혼자 있었던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한 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한 팀이 되는 축복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랬어요. 아니, 바울이 늘 기도하는 사람인데 늘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더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랬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란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단순히 너를 구원하겠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를 통해서 또 다른 구원이 있다. 그죠? 그게 다 포함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랬어요. 우리가 5인이 팀 나눠놓기도 하고 여러 기관이나 뭐 이런 교회에서 만나는 많은 만남들 있잖아요. 이게 어떤 신앙생활의 부가적인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연합체예요. 그죠? 그걸 못 누리게 만드는 모든 걸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그죠? 강단 말씀 중심으로 한 팀이 되어야 되는데 강단 말씀 못 따라가게 만드는 내 어떤 생각, 뭡니까? 내 체질 이런 거 있죠? 그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고 해요. 목사님이 또 저런 얘기 하시네. 꼭 그렇게 목사님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꼭 그래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라고 말하는 그 말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말이 나오게 되는 근본적인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절대 주권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우연히 그냥 나를 어디다 갖다가 앉혀놨습니까? 따지고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을 갖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절대 주권을 부인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은 교회가 잘못됐는데 내가 계속 그 교회에 다녀야 됩니까? 아니면 목사님 복음도 안 전하는데 우리 교회는 심지어는 범죄도 일어나고 하는데 나는 시험 들었는데 계속 다녀야 됩니까? 억지로 해야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걸 두고 기도해 봤습니까? 그죠? 만약에 내 마음에 우리 교회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 난 이것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겠다 하는 게 있다면 그걸 두고 진짜 내가 채우려고 기도해 봤습니까? 그래 못하도록 하는 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죠? 부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영적 문제예요. 왜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라 했어요. 내가 이게 옳고 틀리고 그 판단하는 자체가 영적 문제예요. 아니 그러면 진짜로 잘못됐는데 피해자도 있는데 내버려 두는 게 맞습니까? 저는 그 목사님들 잘못된 경우 많이 봤습니다. 혹은 사모님 잘못된 경우도 봤어요. 혹은 중직자가 잘못됐다. 그럼 그런 경우는 차라리 쉽죠.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불러가 버려요. 진짜 잘못된 사람은. 이게 무섭더라고요.
아주 그냥 뭐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심지어는 뭐 류광수 목사님도 이용하고 저 말씀은 나만 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던 분들이 지금 없어요. 제가 이게 소식 들어보니까 불러가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뭐 그 따라가던 사람들 계속 그 비슷한 거 하던 사람들 어디 뭐 그거 하는 거 배워가지고 한 사람들 없어요. 불러가 버렸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는 무슨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하는 게 맞느냐?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더라니까요. 그죠? 내버려 뒀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끝장을 내버려요. 그걸 가지고 잘못됐다 틀리다 싸워야 된다? 이것이 영적 문제 아닙니까? 그죠? 치유된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치유 아닙니까? 그죠? 잘못된 거 고치고 마음에 안 드는 거 깎아내고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건 지옥이지. 그래서 한 팀인 겁니다. 우리가 5.1인조 팀도 이렇게 맺어주고 뭐 무슨 팀도 맺어주고 뭐 많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야 되지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세요. 보아요. 복음 전하는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로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또 거기에 디도 유수도 같은 사람, 그리스보 같은 사람 하나님이 준비해 놨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의미를 발견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잘못된 걸 찾아냅니다. 그죠?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거 포럼이 딱 통한 거예요. 이 말이죠. 늘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있었는데 이제 포럼이 통하는 거예요. 포럼이 통하는 팀이 딱 만나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전에는 안 했단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죠. 권면을 했죠. 근데 성경의 어떤 표현, 이 맥락이 있잖아요. 이때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밝히 증언하게 된 거예요. 이게 팀의 축복입니다. 그죠? 함께 성령 충만 받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했더니 야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나 아닌 내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리스도라 밝히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 축복이 내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성격이 적극적인 사람은 뭐 잘할 수 있어요. 막 크게 얘기하고 막 밝게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이제는 복음 증거의 망대가 딱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도 일어나요. 이럴 때 또 그들이 대적해서 비방하고 막 그러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제 이방인에게 가겠다 하고 그러니까 또 중요한 분들이 열리죠. 디도 유수도라는 사람, 그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 그 가정의 그 집안의 문들이 열려요. 그런데 이제 또 핍박이 계속 오니까 기도하는 사람 다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했어요. 너와 함께 있음에 누구요? 나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네가 훌륭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너는 하나님 자녀잖아 라고 말 안 했어요. 너가 그동안 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 많이 했니? 내가 지켜줄게 라고 말 안 했어요.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나를 통해 하실 미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세요. 그 목적 때문에 나를 이용한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땅에 있으나 천국에 가나 하나님 백성인 게 안 바뀌어요. 그죠? 이 땅에서 해야 될 임무가 있으니까는 지키는 겁니다. 뭐 꼭 뭐하겠냐? 특수 요원이 옛날에 그런 첩보 영화 많았잖아요. 요즘 잘 안 나오대요. 007 막 이런 사람들이 침투해서 가는데 자기가 총 사갖고 갑니까? 막 어마어마한 특수 장비 막 만들어서 가잖아요.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막 타고 다녀요. 옛날에 그 007 차가 얼마나 멋있었는지 막 변신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자기가 만들어하고 자기가 돈 내서 차야 돼요? 아니에요. 다 그 기관에서 다 나라에서 책임져요. 왜냐? 나라에서 보내는 요원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고 하나님 책임 안 집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해 놨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현장에 망대 세우는 파수꾼이 되자. 그래서 우리는 확신 갖고 결단하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 내 안에 딱 세워졌어요. 망대가, 여정이, 이정표가 영원한 작품이 내게 준비되어 있어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작품, 개인, 가정, 현장, 교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영적인 유산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과 문제가 오히려 우리의 디딤돌이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기폭제임을 믿습니다. 어떤 박해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망대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증인들이 세워지고 한 팀 한 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확인하고 말씀에 사로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할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